가난한 교회를 향한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 사회교육편의 진행을 맡은 천주교 열린미디어의 오영주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주제로 정치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 시대에 어쩌면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신부님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봅니다.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신성국 신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성국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운 올여름인데요. 네. 폭염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더운데 신부님 어떻게 여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저도 잠도 제대로 네. 잘 못 자고 네. 참 이렇게 무더위를 지냈는데 저야 그 산골에서 그나마 별수학골이요? 네, 그 계곡도 있고 또 시원한 그런 그 지역이라 좋지만 우리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이 폭염에 고생이 많았는가. 네, 전에는 그래도 좀 덥다가 시원해졌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계속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약간 몽롱하고 비몽사몽으로 다닌다고 일단 잠을 잘 못 자니까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다뤄야 할 내용이 정치 공동체예요. 네. 지금 저희 천주교 안에서도 대수천이라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네. 천주교 단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 신자들이 그분들이 물론 신자시잖아요. 그분들도 정치적 행보를 하는 신부님이던가 교우들을 네. 종북 사제라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주교회나 이런 데서 성명서 한번 내면은 시국미사 같은 데도 막 오셔가지고 강론 중에도 막 미사를 방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카톨릭 안에서 그 정치 공동체, 정치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이 사회교리 분야에서 정치 문제는 또 중요한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인가. 네. 우선 정치란 것이 무언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보살피는 것이 정치다. 그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 앞에는 보통 그 수식어가 붙는데 민생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 또 국리민복,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정치 문제를 왜 우리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나 국민들의 행복과 거리가 멀고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정치의 목적과 이유를 박근혜의 그 정치에 대입해 보면은 박근혜식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 근거로서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세월호 학살 사건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서 사람을 살렸나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마저 모두 죽여놓았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 책무를 다 방기했고 또 놓쳐버렸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새누리당.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있으니 사실은 이거 사람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악마가 정치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살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학살로 보죠. 왜냐하면은 이게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특조위도 해체시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이번에 선거에서 야당이 더 인원이 많아지는 아주 좋은 선거를 해줬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야당이 자기 노릇을 못하고 있어서 또 아버지들이 그렇게 단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박근혜가 그 협치를 하겠다. 이제 그 야당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압승을 거두면서 박근혜 첫 마디 협치하겠다. 그런데 박근혜는 뭐든지 말을 해놓고 돌아서면은 네.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약속을 쉽게 어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협조도 안 하고 야당과 어떤 파트너로서 우리 같이 공생하는 정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어떻든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인간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인간의 그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분야이고 또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왜 정치에 관여하는가? 그 묻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네, 그런 그렇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로 바로바로 느끼고 있는 아마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만큼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정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치에 대한 메시지 뭐 여러 번 있으셨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정치에 대한 그런 입장을 종종 표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발언을 소개하더라면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다. 예, 교회의 사회규례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네. 정치가 공공의 선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선이 되는 것이고 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정신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공동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방송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 정치적 활동에 마땅히 지나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그 서두에 영주님께서 그 대수천이라는 단체에서 그렇게 그 세월호 광장 미사 와서 회방 놓고 또 그렇게 딴지 걸고 그리고 정치 사회 참여하는 신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신앙도 잘못 알고 교리도 모르고 그렇죠. 교황님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황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더 정치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새누리당 그런 그 당원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그 나와서 활동하시는 사제분들이나 교우분들 보면은 정말 신앙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복음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정치적이다, 뭐 종북사제다, 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자신들의 얘기를 남한테 퍼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어버이 연합이 네네. 청와대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대수촌도 네. 사실은 어떤 어버이 연합처럼 그냥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정당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어른들로서 그냥 뭐 조언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 움직이시는 걸 보면은 정말 어버이 연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부끄러운 우리 가톨릭의 단체 중에 하나인데, 네. 가톨릭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어떻든 이제 교황님의 이런 정치에 대한 발언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가톨릭 우리 네. 교회 일관된 가르침, 공적인 가르침에서 네.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선을 달성해야 될 책임은 우리 각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 네. 공동선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향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선은 뭐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네. 일단은 사회 불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사회 구조악을 바꾸어서 진리와 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네. 그래서 공동선은 사회적인 사랑이라고 네.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서 안에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인지, 정치적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우리 교리의 근거는 다 성서를 바탕으로 오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일관성을 갖고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하느님, 주님을 표현할 때는 주님은 통치자다. 만군의 왕이시다. 그죠? 이렇게 많이 정치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톨릭 교회에서 한 해 연중 시기를 마감하는 주일, 또 대림절 전에는 무슨 축일 지냅니까? 그리스도 왕 대축. 그죠? 그리스도 왕 대축, 그죠? 그리스도 왕 대축이 왕.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수장으로.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권과 영예를 받으셨으니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는 그를 영원히 섬긴다. 이런 찬양 노래를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미사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에서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라고 끝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왕권, 통치권에 대한 사상이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영원히 통치한다. 이게 시편 저자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또 예언서에서도 하느님이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만군의 임금이신 야훼 하느님을 노래하고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 그래서 하느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사상 안의 정치적 관점이란 우리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이 땅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왕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럼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죠. 하느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의 기도 있죠. 네. 그 기도 내용에 바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기도, 그죠? 공동선이다. 그렇죠? 네.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 네,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느님의 통치만을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네. 그 하느님께서 특별한 어떤 개인들을 그 점지해 주셔서 선택해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거든요. 네. 바로 그들이 판관들입니다. 판관들.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왕권과 주권만을 인정했고 네. 그 임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하느님에게만 왕권과 주권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들과 똑같이 왕을 세운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무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요구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 원로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할 것인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원로들이 지금과 같은 이유일까요?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민족들을 처럼. 이렇게 보니까 네. 그들은 왕을 중심으로 네. 어떤 뭐 군사력도 키우고 또 전쟁에서도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중앙통치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타 민족들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을 보고 그런 따라 정치적인 체제가 네네. 이제 말하자면 부러웠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야훼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 이것이 이제 많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네.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네. 우리 주권자로 모시고 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진 거예요. 네. 네. 신앙이 약화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 권력자, 인간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왕, 이것을 이제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끈질기게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양보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축성하셨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금방 얘기한 게 나오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유일한 왕이라는 그 신앙 이것이 약해진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야훼 하느님 간에는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집트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시나이 광야에서 맺은 그 계약. 그 계약의 내용이 뭔가?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신하의 계약이죠.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아주 충실히 잘 지키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이 계약을 깨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은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도 인간 사이에 생기는 이제 소소한 문제들은 그
가까이 우리 함께 사는 판관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마을 관장이라든지 뭐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정말 인간적인 삶이었는데 네.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네. 국가가 생기고 커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하고 정말 좀 견주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 18대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서 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죠. 네. 네네. 그런데 꼭 약속을 파기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네. 자기 딴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책임지고 있다고 지금도 계속 오늘도 말하고 있지만, 네.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45년 8월 15일 건국절로 정하던 제안들, 뭐 세월호 참사, 국민들의 전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하느님과의 계약 파기와 너무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박근혜가 지금까지 하는 그런, 어떤 광복절 기념사라든지,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건국절 8월 15일을, 45년 8월 15일 건국절로 제안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는 유신헌법, 자기 아버지가 만든 군사반란 때 만든 유신 체제 헌법, 네. 그것을 헌법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네. 유신 헌법. 그러니까 자기가 이 현재 헌법을 다 파기하고, 또 헌법을 개헌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처럼 국민이 주인이 아닌 국가가 주인인, 국가가 하는 일이면 국민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국가라는 그 프레임 안에 국민 개개인의 삶이나 뭐 그런 행복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언제나 파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죠. 너무 정당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이제 왕의 권한, 책임,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이라고 하지만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니까, 그죠? 네네. 어떤 정치의 어떤 권력자들, 또 그런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왕을 그렇죠. 얘기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왕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로서, 그 다음에 정의의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은 왕은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하고 부정을 싫어하며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왕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자여야 함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왕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독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어떤 패망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는 한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 이런 성서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치자, 그 왕은 하느님의 뜻을 백성 안에서 올바로 세운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서 안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떤 개인의 목적,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네네.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국민들이 왕이 그런 어떤 개인의 욕심,
또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불행해지죠. 그리고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번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비하하지 말라. 응? 국가가 먼저죠. 예. 근데 누가 헬조선을 만들었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헬조선을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장본인 아니에요. 응? 지금 이 지경까지 나라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죠? 이렇게 그냥 온갖 매일매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조성한 인물이 본인 아니야, 본인. 그죠? 아니, 세월호 참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응?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너무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맨날 불평불만만 한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남 탓.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3년 반 동안, 그러면 자기는 뭐 했어요? 응? 네. 그 자리에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죠? 권한과 책임, 응? 온갖 그러한, 응?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를, 응? 뭐 했길래, 응?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응? 그 대통령 하지 말지. 응? 그 자리에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죠? 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그냥 너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뻔뻔스럽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자고 외치지만 박근혜는 눈 딱 감고, 그죠? 네. 귀 딱 막고 국민들의 그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응? 서로가 소통과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가 국민들과 이 국가의 그 안위를 위해서는 네. 당장 물러나는 것이 사람된 도리고, 응? 그리고 근데 그런 도리가 있었으면 지금 저렇게 안 했겠죠. 네, 그래도 이제 물러나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응? 자신을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려는 그 통치자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이를 단죄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자 우리가 성서적 관점에서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네. 절대자로 잘 군림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지금 박근혜도 똑같이 응? 아버지 근데 박정희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박근혜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무슨 일개 공무원이 그 시간 때우기로 그게 무능하고 뭘 무지하고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또 흉내 내려고 하고 네,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의 직장인처럼. 상식 상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한심한 그죠? 정말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참 저 자리에 있다는 게 그죠? 국제적인 어떤 참 우리 망신거리죠. 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우상숭배의 범죄자입니다. 응?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네, 그 악행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성서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가 네네. 우상숭배로 꼽고 있어요. 네네네. 응?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가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종교가, 네. 하느님을 가장 모독하는 저자를, 네. 응? 그대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면, 네. 종교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서의 사상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시기와 멸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임금 이후 수많은 왕들이 이제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임금들 중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임금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네. 대다수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본인 맘대로 하고 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권력 투쟁이 네. 네. 아주 날 샜고, 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네. 분열되지 않았을까, 그죠? 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런 왕국 분열로 인해서 더 이제 이들의 왕들의 행위는 더 부패하고 또 국민들을 아주 억압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당시 분열 왕국 시대 때 예언자들이 그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이런 이제 왕정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부익부, 빈익비 그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또 예언자들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 계심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죠. 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임금들은 야훼 신앙을 거역한 우상숭배자로서 네. 하나님과 맺은 신화의 계약을 깨트린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런 왕들과 대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예언자들은 그러면 그 정치 권력에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스스로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좀 이렇게 생각한 게, 네. 그때 이제 왕들이 저지른 가장 많은 죄악은 뭐냐면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이 주변에 그런 다른 국가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끌어다가 우상숭배를 일삼았어요. 네. 우상숭배. 그래서 일단 그들은 야훼 하느님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부를 가져오는 다른 신들을 더 섬겼어요. 결국 하느님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우상숭배가 지금 극성을 피고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2007년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뭐 가톨릭 신자건 개신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하여튼 종교인들도 다 몰려가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가요? 본성이 아니고 인간이 물질적 축적하려는 거는 도대체 그런 본성으로 보지 않고요. 네. 인간이 그런 타락한 권력자들의 그런 속임수, 예, 같이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찍지 않은 사람들은 그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명박 찍은 사람들 뭐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응? 아니, 한 인간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응?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신앙과 이런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어놓고, 응? 실제로는 그들이 믿는 건 하느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만든 어떤 그 헛된 것들, 응? 부나 권력이나, 그죠? 탐욕이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그 임금들은 그런 그 왕정 시기에 그 농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궁궐 유지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고관들은 그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서 땅을 차지하는 그 대지주가 되고 또 그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생활을 그 영위했거든요. 얼마 전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만찬이 떠오르네요. 네. 국민들은 지금 더운데 그 전기세 뭐 누진료 때문에 풀지도 못하고 막 더워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긴팔들 입고 무슨 뭐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다는 둥 그런 모습하고 그냥 완전히 겹치네요. 네. 그래서 맞죠. 지금 박근혜의 이런 지금 하는 모든 행태는 이때 그 예언자들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러한 타락한 왕들의 그 행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국민들의 이런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내팽개치고 자기는 한여름에도 긴 그런 그 옷을 입고 그죠? 또 그건 무슨 여자 뭐 코트 비슷한 거 그죠? 아니 세상에 그 더워 죽겠는데 누가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죠? 그렇게 국민들의 생활은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비싼 그 음식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죠?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이나 먹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또 국민들에게 또 막 언론에 내지 않았어요, 그죠? 네. 뭘 먹었다, 응? 아주 무슨 국민들 속 뒤집어지는 그러한 짓이나 하고, 응? 얼마나 국민 정서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든 그 당시 그 만연한 사회 불의는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 악으로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을 가져온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한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는 사회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누가 활동해야 돼요? 예언자들이 활동해야 돼요. 응? 예언자들이 이런 그 예언자라는 그 바른 소리를 내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언자. 네네. 그 분열 시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은 주로 어떤 네, 그렇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 사회 불의와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직, 왕권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왕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언자라는 말은 prophet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프라페트라는 말이 우리가 좀 혼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언자라면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점치는 미래 예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언자라는 것은 여기 예자는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앞서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대상이 있죠, 그죠? 그 대상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예언자들은 주로 권력자들 앞에서 하느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백성들이 또 잘못하면 또 역시 백성들에게도 하느님의 신탁을 또 전해주는 예언자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언자,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언자로 모세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죠? 네.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하느님은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이들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예언자 중에 아모스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모스 예언자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지주들의 폭력과 착취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또 예언서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역사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교회는 정치적 행위를 당연시 해왔는데 그렇죠. 현대에서 도리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지 마라. 네. 종교는 종교로서만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 종교 예식만 하라. 그죠? 그렇게 되면은 예배만 드려라. 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직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세례받을 때 네. 응? 사제직, 예. 왕직, 예언직, 그죠? 그러면 예언직은 어디 가는 거야? 그죠? 세 가지 직무를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럼 예언직은 어디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응? 성직자들 또, 응? 우리 종교인들은, 응?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직무를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자들이 활약했던 이스라엘 종교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는 이 사회 불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예언자들도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그럼요. 하느님의 하느님의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종교에선 좀 떨어져 나와 있는 분들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종교의 타락,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타락을, 응? 하느님의, 이미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들을 별도로 부르셔서, 네네. 응? 그들에게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에게 보내서,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네. 응? 선포했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가? 그죠? 재물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에만 열중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뭐예요? 신앙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응?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네. 응? 이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기복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의식만 치중하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의 문제, 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보면은 예언자 시대에 네.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했듯이 오늘 한국 종교도 같은 기복적인 종교로서 너무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뿌리 자체가. 주일 미사 잘한다, 그죠? 주일 예배 잘 나간다. 그런데 열심히 참석을 잘하는데 사회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감각해요. 이런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그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살고 이런 사회 악이 막 만연한 상태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또
본인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요. 네, 이웃에게 눈이 갈 또 그런 게 없어지지 않나 그런 것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응?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왜냐면 이 당시 예언자들도요, 거의 다 가난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응? 예언자들이 뭐 이렇게 막 권력들을 잡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뭐 농민 중에서도 뽑혔고, 목자 중에서도 뽑히고, 그죠? 다 이렇게 낮은 계급의 이런 무관심이다. 예, 본인의 사람들이었어요. 처지가 예.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죠. 네네.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네. 난 사회 문제에 관심 없다. 이거는 네. 핑계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네. 그죠? 정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죠? 정말 어려운 농민들이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네. 순국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인간답게 네. 내가 이제 이런 상태로 노예로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빈부를 떠나서 우리는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라. 네. 깨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의를 외면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아모스가 네.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축제 때마다, 이 축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를 말해요.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나 번제물 따위는 거듭도 보기도 싫다. 네.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다.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물, 너희들이 바치는 분향제, 그 냄새 다 싫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가 너희들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뭘 너희들이 그지? 주일날 와서 뭘 바치고 뭘 무슨 찬양을 부르고 다 그건 헛되이지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자들도 보면 주일미사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다 한 그렇죠. 거라고 그때 주일미사 하면서 봉헌하고 교무금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하느님 앞에 떳떳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주일미사 참석을 하는 걸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네. 너희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지? 너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느냐, 여기서 열매를 맺느냐, 그거를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번제물도 싫다, 분향된 냄새도 싫다. 그러면서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의를 흐르게 하라. 신앙은 정의로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죠?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정치에 참여하라. 그런 이유 말씀도 다 여기서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나 오늘 우리 한국 종교가 다 기복 종교로서 지금 현상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기복 종교는 가난한 자들과 기득권자들에게 다 큰 매력을 줘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기복 종교에 매달렸냐? 가난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기댈 언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초월적 힘, 종교가 말하는 그 힘에 의존하려고 많이 거리 또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희망이 없으면 종교에 의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유독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기복 종교로 빠지고 부자들은 왜 그런 거? 또 부자들은 왜 그럴까? 그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것도 재물의 복입니다. 네. 예? 재물의 복을 더 많이 주시고 그죠? 또 이 재물이
예? 또 안전하게, 예? 그지?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예? 이게 또 기득권자들. 이리저리 이용당하시는 하느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자기들 손하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조물락거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런 기복 종교의 그 공통점은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죠? 자기 개인의 이익, 성공, 탐욕, 가족들의 안전보장, 요 안에서만 딱 멈춰 있어요. 네네.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라는 또 이제 우리 공동체라는 이 큰 어떤 그 차원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철저히 그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안의 개구리. 그래서 오늘날 한국 종교도 예언자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복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정의가 이처럼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종교처럼 되고, 이제 호세 예언자의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네. 이 땅에는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알아보심도 없다. 위증과 허위, 살인과 약탈, 간통과 폭력, 유혈이 가득할 뿐. 이 호세 예언자의 절규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 퍼지고 있지 않는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지금의 사회 문제가 오늘만이 갖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용이 구약에서 좀 알아봤는데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라는 게 좀 이게 위로도 되고 또 답답함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녹음했던 내용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미리 전부 다 앞서서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그렇죠.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지금 현 상황을 계속 도돌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